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꿈을 꾸고 사셨습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꿈을 꾸지 않으셨던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뭘 말할지 몰라서 지금 당황하셨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꿈이 너무 확실한 나머지 어떤 분은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모두가 다 꿈에서 그 좋은 것들이 현실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시죠? 네, 여전히 반응이 없으시네요. 꿈을 안 꾸시나 봐요. 네. 믿는 사람에게도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 마치 미리 계획해 놓은 양, 마치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에다가 습자지를 올려놓고 밑에 그림을 똑같이 그린 것 같이 어떻게 내가 꿈을 꾼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감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꾸었느냐? 꿈을 보고 꿈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꿈에 대한 이야기는 뇌의 활동이나 의학적인 현상이나 심리학적인 그런 현상,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꿈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뇌의 활동이나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이게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꿈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냥 단순히 드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란 말은 내가 본다라는 뜻이죠. 내가 보고 듣는다는 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으로 옮겨올 때 그가 비전을 보았어요. 그 비전 가운데 소리를 듣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그는 그 꿈을 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였고 마침내 애굽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제2의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본문의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비전을 주었냐는 겁니다. 뇌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초월한 것을 그는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 비전을 누가 주었느냐? 오늘 본문에 누가 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초월한 것을, 그 단순한 낮잠의 꿈이 아니라 초월한 그 비전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어요. 할 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는지 이사야 59장 1절에 말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졌느냐?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하나님 말씀 여기 있잖아. 하나님, 저 멀리 계셔서 손이 짧으셔? 왜 안 도와줘? 내가 하는 소리 안 들리셔? 귀가 안 들리시나 봐?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줄 것, 당장. 내가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내가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주시고, 내가 승진이 안 되면 승진을 주시고, 내가 취업이 안 되면 취업할 걸 주시고, 내가 결혼할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 결혼 얘기해서 지금 당장에. 근데 이사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장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죄에서 떠난 자에게 그 비전이 임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비전은 다른 거예요. 비전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믿으면 안 돼요? 왜 말씀대로 했는데 안 돼요? 저는 내년에 군대 가는데, 저는 내년에 졸업하는데, 저는 장가도 가고 10조 가야 되는데 왜 안 해줘요? 왜 비전대로 안 돼요? 비전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훗날에 이루어져요. 훗날에. 우리 열림은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옮겨오기까지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서류를 뒤져보니까 이영자 권사님께서 비전을 가지시고 이 땅을 드릴 때가 9년 됐고요. 그것을 위해서 총회와 얘기한 지 딱 10년이 된 해입니다.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이 걸린다. 10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10년의 세월. 10년의 세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오늘날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때문에 발전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60년대, 70년대 비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여러분 때문에 지금 발전한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비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밟았을 때는 이 땅이 참 살기 좋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었대. 아무것도. 어두움에 쌓여 있는 것. 그런데 그 어두움에 쌓여 있는 그 땅을 보면서 비전을 보았잖아요. 장차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비전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전의 말씀을 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의 수용소벽에서 수없이 그려지는 나비를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기 전에 나비가 무슨 의미죠? 부활의 의미.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분이 정신의학을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일으킨 분이 이 엘리자베스 킴블러 로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시계가 우리를 깨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람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거나 또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것도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을 품게 된 것도 누가 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비전의 말씀을 품으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0일 전에 금요일 저녁에 박정희 권사님께서 저녁 늦게 저에게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란 것은 좋은 의미로 깜짝 놀랐다.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제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암이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호전됐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권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게 비전의 말씀을 품은 거예요. 비전의 말씀을 품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비전의 말씀을 품고 내가 믿고 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4년 열림은 교회 표를 주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의 큰 그림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께 역사하신 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열림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의 빛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무지도 애를 썼거든요. 영광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힘을 빌렸어요. 남쪽에 있는 고대 이집트의 힘을 빌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의 힘을 빌려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더욱 넘쳐났고 사회는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바다까지 갔어요. 정말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바로 그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태,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유가 뭡니까? 영광의 빛이 너희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빛이 이미 임했어. 이제 믿기만 하면 돼. 이제 믿고 일어나게 하면 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시선을 그 영광의 빛을 향해서 네의 시선을 돌려.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을 이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너의 시선을 바꾸어. 그러면 너는 이제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무릎 위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저에게로 좀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꼭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 같아. 우리 청년들 스마트폰 이제 그만하고 스마트폰에 나오는 유튜브 방송 그만 보고 실시간으로 나를 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믿고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이고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의 아주 지도자이면서 뛰어난 설교가인 찰스 스폰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보라. 그리고 그 별빛보다 더 큰 달빛을 보라. 그 달빛을 빛나게 하는 태양을 보라. 그 태양을 보라. 그리고 그 태양의 빛을 있게 하는 주님의 빛을 보라. 다 보니까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태양도 비치는 것이고 빛나는 것이고 달도 비치는 것이고 별빛도 반짝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까? 태양빛이 여러분에게 반사돼서 보이는 것이죠. 전등빛이 여러분에게 반사돼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거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사물이 빛을 받아야지 빛나서 내가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물이 빛을 안 받으면 어둡게 되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둡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내가 빛이 있어서 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내가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송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있는데 우리 앞에 가사를 보면서 후렴부만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의를 비추지 마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면 죽어가는 자녀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또 이웃에게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몸짓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탄할 만한, 정말 꿈에 그리고 꿈에 생각했던 그러한 사회와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곳이 비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때 같은 경험을 했지만은 현재만 보여요. 앞만 보이죠. 멀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나의 건강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지식으로 어떻게 해결될 걸 생각하는데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젊었을수록 어린 아이일수록 다 우리가 바라볼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쓰나미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의 목적에 다다르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다에 보면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 그런데 배들이 있는 항구에는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 배들이 풍랑이 칠 때 되면 그 항구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다 보면 항구에 들어가게 되고,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인생의 참된 평안의 항구, 축복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이르, 성령이 내 믿음에 이를 때, 마침내 그 이상,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죠? 독수리는 날개도 커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짓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참새보다도 못해요. 오리보다도 못해요. 아니, 이렇게 보면은요, 하늘을 높이 날지 못한 닭보다도 못해요. 그런 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어째 끼우뚱 하다가 한참 가서야 그대에서 조금 날르는가 싶으면 또 땅에 떨어지고, 날르는가 싶으면 땅에 떨어지고. 뭘 말합니까? 날개짓으로 나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야지. 높이 올라간 그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개짓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그 하늘을 누릴 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어, 나는 믿음을 가졌어, 거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죠. 믿음의 날개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줘야지, 그래야지 그 날개를 피고 높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의 날개짓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날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날다가 떨어지고 날개짓하고 성령의 바람 부어줄 거 믿고 날개를 필 때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 열리문교회는 이렇게 비상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부도 비상할 줄 믿습니다. 학생부, 청년부도 비상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년부도 비상할 줄 믿습니다. 비상이라니까 비상구 생각하시면 안 돼. 청년들 높이 올라가는 것을 비상해. 우리 열리문교회 올해의 표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날개짓을 하십시오. 성령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린문교회와 공동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